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 보내주시는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행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되어 가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으로 첫 번째 거룩에 대한 영성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경건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도 보이지만 15절에 보시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모든 복이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럽으로 증거했을 때에, 로마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여 증거되었을 때에 유럽은 말씀 안에 세워졌던 초기에는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나라가 성장했고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이런 데를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힘이 생겼던 그 원인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해지고 번영해지고 성장해지고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멀리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바꾸고 변화시켰을 때에 유럽은 쇠퇴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참된 신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게 되고,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의 자유, 말씀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은 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강해지고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번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번영됐던 그 모습처럼 한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번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번영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나라가 복음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떠날 때 불행해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미국도 지금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미 말씀을 떠난 삶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기, 가장 큰 미국이 온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었던 힘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미국이 바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입니다. 그때가 가장 강하고 가장 번영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쇠퇴하는 일이 시작이 되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쇠퇴하기 시작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때부터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1960년대에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학교에 있었던 기도하는 시간을 폐지시킵니다. 십계명을 띠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미국은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연주의, 인본주의 사상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이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서져서 번영했던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좀 부흥됐다고, 좀 번영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말씀 속에서 잘못된 방법 속에서 있을 때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모든 문제는 잘못되어가는 그 모든 문제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본다면 결국은 교회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있어야 할 교회가 그 진리를 벗어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게 들어오는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많은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쳐다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합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합니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대한 사전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경은 이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의인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던, 멸망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기에 멸망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의인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의인에게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인이 없는가? 왜 경건이 없는가? 바로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교회가 타락했느냐라고 한다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다른 교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교회가 부패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 세 가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크게 번영되고 있는 이론이겠죠. 신이 없다.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다. 아무런 것이 없다. 영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몸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무신론주의가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좋은 말이다. 그냥 율법적이고 철학적이고 좋은 윤리적인 말이니까 들어서 우리가 좋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철학적인 강의를 하고 윤리적인 강의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단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스스로가 보혜사가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예수님이 돼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이름을 짓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교주가 하나님이 돼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 말씀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부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것을 놓고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잘 비판해서 그걸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것을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진리에 대한 것을 바꾼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주의가 나타나고 혼합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기독교에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제는 좀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좀 열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혼합주의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비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꼭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면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 교회 안 다녀도 어느 정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경건하지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퍼지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진리를 다르게 바꾸는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 비판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패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으로 경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전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 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고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넓은 문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읽으신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편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롭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 살고 모든 그런 악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일이 더 많아지는 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문인 좁은 문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박해가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14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배우라는 겁니다. 너는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뭘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한 매뉴얼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능력 행하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행할 때에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부라는 개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게 배우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배우십니까? 배우기 원하십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들으시면 됩니다. 수험 공부하는 사람처럼 외우고 공부하고 밤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다는 얘기는 한 번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지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정신병 그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우울증 환자나 노이로제 환자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진전이 없더라.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쓰니까 너무 치료가 잘 되더라.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시편 23편을 아침에 읽으라고 그러고 저녁에 읽으라는 거였답니다. 아침에 시편 23편 읽고 저녁에 시편 23편 읽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읽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전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우울증에서 사라지고 노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읽기만 했는데 믿은 것도 아니고 읽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시작하는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한번 신방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집에 방 하나는 비워놓고요.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경 읽을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답니다. 마치 기도의 방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느낀 건 뭐냐면 식탁, 점심을 같이 먹게 돼서 이제 점심을 하기 위해서 식탁을 했는데 맨 이쪽 끝에 자리 하나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그 자리에 비워놓고 앉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신 것 같아요. 왜 앉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 거기가 예수님 자리랍니다. 항상 같이 한다는 거죠. 식사 전에도 같이 있고 삶 속에도 같이 있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공존하는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분명히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누구에게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을 수 있죠. 말씀 좋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능력이 많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영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며 능력이 나타나게 이끌어주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족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말씀 안에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같은 교회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예수님이 닮아질 때 그 영성이 닮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계속적으로 들으시고 반복하셔서 들으시고 그 들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 계속 들어야 돼. 같은 말씀이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신다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배우는,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하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확신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신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 중에 경건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들으셨습니까? 그럼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됐든 들으시면 믿으시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같은 섬기는 교회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떻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믿기만 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안 믿는 것과 믿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믿으니까. 알고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믿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믿기는 믿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잘못된 신앙인 것을, 잘못된 말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곡되게 하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무조건 믿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믿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진리에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시면 시어즈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윌리스 빌딩으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윌리스 타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08층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108층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27초가 걸린답니다. 108층까지 올라가는데 27초가 걸린대. 근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층계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8층까지? 108층까지 올라가려면 아마도 힘이 들 텐데 거기에 보니까 얼만큼 걸리냐면 1시간 40분이 걸린답니다. 건강한 남자가 올라가게 되면 1시간 40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2시간 다 넘는다는 얘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108층까지 올라갈 때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산도 아무리 높은 산도요.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는 것뿐이지 노력하고 훈련하고 막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력으로 갈 수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우리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지에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도들 400명 정도가 피지에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사는데 그 정착하는 사는 가운데서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서로 때리는 뭐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와서 그 보고한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400명이 그쪽 피지로 가서 거기가 뭐 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르게 알면 그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런데 가요. 왜 갔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그거 하나를 인해서 움직였다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안과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올바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느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패되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못된 것을 믿음을 갖고 행동했고 잘못됐지만 올바르게 알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알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고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벗어나고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초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핍박 때문에 숨어 지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던, 무덤으로 들어갔던 그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줘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카타콤의 길이가 파리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는요 얼만큼 되냐면 300km입니다. 그 안에 굴 있는 그 길이 너무 거미줄 같아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근데 죽을 때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묻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그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어떤 글귀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But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거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하라는 겁니다. 이 거하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문지기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자랐는데 옮기면 나무가 잘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뭐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옆으로 옮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을 떠나고 한 번, 두 번 신앙 안에서 믿음을 떠나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지막 때에 가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다? 아니요, 자신하지 마세요.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예를 많이 들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데마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생회를 다녔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예수님을 떠났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배우고 확신했다면 이제는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배운 것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10분의 40장에 가는 그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능력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행함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가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셨던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성,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우리 마한학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 환경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그 안에서 달려간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은혜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만왕교회 하늘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경건을 회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흥의 불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